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17일 수요일,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근본은 예배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근본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직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또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예레미야 33장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33장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오늘 내용을 몇 가지 주제로 잘 나누는 것만 해도 오늘 이 본문의 의미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기도 하지요. 먼저 구조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하시는 그 핵심 타이틀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그러니까 왕궁 경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직접 임하셨고요.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또 성취, 이루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라, 나에게 내가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내가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뒤집어서 보면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부르짖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잡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나니 너는 나에게 포커스만 맞추면 된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 부르짖어야 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오늘 나 외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후에 4절 이후부터 이어지는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요, 무엇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냐?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신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왕궁을 헐고 흉복과 칼에 대항하여 싸웠으나 결국은 이 성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으로 돌아보지 아니하겠다. 이 심판도 내가 행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이방인들의 손에 통해서 일어난 나라의 패망이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심판은 내가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망한 것이지만 실상은 내가 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연이어서 또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한 파트에 대해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치유, 회복,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6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행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고쳐 낫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씻어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특별히 30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9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일을 행하고 내가 언약을 성취할 것인데 그게 바로 예배 회복이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특별히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에서 감사를 자유를 드리며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소리가 성전에서 다시 들릴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통합해서 덮는 가장 강력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자들의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는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보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를 다시 들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말씀, 특별히 이 33장의 이 10절의 말씀은요, 그 핵심적인 회복의 그 근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행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회복의 최종적인 모습은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과거와 지금 여러분 이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장소만 바뀌었지 그들의 영적 상태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회복의 정의는요, 진정한 회복의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심령,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교제하며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의 생활이 삶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를 만드시는 하나님, 이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하여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장차 미래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회복을 위하여 기도 부탁도 참 많이 받지요. 그런 모든 회복 중에서 여러분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회복은 바로 예배자로서의 회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자로서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을 보며 묵상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그 어떤 회복보다 이 예배의 회복, 근본인 이 예배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회복도 필요하고 우리의 감정의 회복도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많은 회복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의 회복이 사람과의 회복, 내 안의 상처로서의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자의 삶이 오늘 이 하루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과 은혜와 치유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